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삽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샤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예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남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시죠.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평생 한을 품었던 여인 레아에게 어떻게 보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너무 심하게 받아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유다 지파의 보호막 아래 성읍을 주셨어요. 레아는요, 평생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한이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레아에게 12아들 중에 절반인 6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후손에서, 그녀의 핏줄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시므온처럼 절반 정도 그렇게 낙담한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또는 레아처럼 늘 그렇게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런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땅 분배가 마칩니다. 땅 분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땅 이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 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고 오늘 끝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우리 24절 함께 읽을까요? 24절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제 먼저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경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22개 성읍의 이름이 나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아셀 지파예요. 바닷가가 되게 풍족하고요. 그리고 적들의 침입도 없고 굉장히 좋은 곳을 아셀이 받았습니다. 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산맥 서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경사 지역입니다. 저곳에 보면 에스드렐론 평야가 있고 악고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두 곳, 아주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레온테스라고 하는 강가, 저 위에 보면 레바논 산에서부터 그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토양이. 그래서 땅이 아주 기름졌고, 그래서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셀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얼마나 땅이 기름졌고 얼마나 옥토였는지 왕의 잔치상을 이곳에서 나오는 산물로 치렀다라는 거예요. 아셀이 땅을 받고 이제 납달리가 받는데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에서 39절에 이들이 받은 땅이 나와요. 총 19개 성읍인데 납달리가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네, 납달리가 바로 아셀 옆이에요. 이 납달리가 보시면 이게 사해고 갈릴리인데 요 요단강을 거의 다 납달리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겠죠. 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손가락이 자꾸 넘어지네요. 네. 모세가 납달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 33장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 말대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납달리 지역은 구약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 납달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제자들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이 납달리 영토였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6절까지 받은 땅이 나오는데 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우리 단지파 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요 지중해 쪽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조그만 땅이 단지파가 여기에도 있어요. 특이하게 단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뭉텅이씩 있었잖아요. 물론 요단 동쪽에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반반 잡았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덩이씩 가지고 있었는데 단은 두 곳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7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까 그 그림에서 맨 북쪽 귀퉁이에 있는 그 땅이 레셈이라는 곳이에요. 단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다 살기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은 것. 그래서 그 주변에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들이 강하게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들을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북쪽에 있는 그 레셈이라는 곳을 공략합니다. 이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결국 그들 때문에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위를 개척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래도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개척한 거예요. 저희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를 칭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브엘세바가 유다 지파 내에 있는 거의 남쪽 끝에 있는 이 땅이 브엘세바고요. 레셈을 단으로 바꿨는데 이곳 단.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런 것을 뜻하게 되었죠. 이런 단 지파의 모습은 야곱이 했던 예언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창세기 49장 17절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좀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뱀처럼 노련하게 먹이를 탁 물어채는 그런 모습. 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레셈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셀, 납달리, 단 마지막 남아있었던 이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땅 분배를 마친 세 지파는요, 야곱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노예, 여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 지파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 있었고요.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아셀은 실바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소생이었어요.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한 200년 전엔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홍씨 가문의 길동 총각이 그렇게 밤마다 울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종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본 와이프를 통해 난 아들들과 똑같은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똑같은 재산을.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첩의 소생들도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아내를 열어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둬서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아내가 1명밖에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진짜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삼겹살을 먹지 말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멘붕인 거예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갈비 진짜 맛있잖아요. 족발,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은요 별미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돼지고기 안 먹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여러 명과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옳지 않은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문화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이 왜 이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러지 않고 이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질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나도 아내들을 여럿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내들이 서로 질투했어요. 그래서 막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고 그렇게 다투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면서 그 아들 낳기 경쟁을 해서 자기 여종을 해서 또 아들도 낳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자기들이 잘 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욕심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들이 오늘 땅을 받았습니다. 종의 아이들이 똑같은 분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에요. 소망. 나이, 신분, 인종, 계급의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빈곤에 처해 있어도, 내가 지금 막막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돼지가 쉽게 상하는 고기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의술도 정말 빈약했죠. 그 사람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표현들이 여러 나오는데 이 기름이 이렇게 식용유 바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였어요. 아프면 그냥 올리브 기름 바르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원시적인 의료 상식이 있었던 때였고요.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은 보관 물품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냥 실온에 있으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상한 음식은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쉽게 상하는 고기를 먹어서 죽게 될까 봐, 아프고 병들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을 보는 건데, 보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방법론 없이는 올바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말부터 GBS 하잖아요. 마가복음 강의를, 연구를. 그때 기도하시고 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12지파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마치 부록처럼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거할 성읍을 요구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땅 14장에 땅 분배를 맨 먼저 시작할 때 누가 먼저 땅을 받았죠? 누구? 유다의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 갈렙이에요. 갈렙이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자기 성읍을 받아요. 땅 분배가 갈렙으로 시작되고 여호수아로 마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가 갔다가 왔을 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 가면 죽는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말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으로 열고 여호수아로 닫게 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용기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험한 곳 헤브론을 달라 그랬어요. 가장 강한 적들이 있는 곳을 내가 80이 넘었지만 난 아직도 40대하고 똑같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모범을 보였어요. 먼저 나서는 용기 있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맨 마지막을 지키는 모습, 맨 마지막을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사사롭게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다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양보하는 그런 겸손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딥낫 세라 성은요, 파괴된 성이었어요. 파괴된 성. 그래서 50절에 보면 건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설하다는 말이 짓다, 재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 있는 곳, 그래서 가서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곳을 여호수아가 달라고 한 거예요. 최고의 리더가 가장 허름한 곳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려고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고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꼭 이래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엄청 걷어들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래요. 많이 가지려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면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당시에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른, 거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믿고 신뢰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허름한 곳을 달라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요구할 권리도 있었고요, 차지할 자격도 있었어요. 아셀 지파나 유다 지파에게 야, 너네 그 해변 쪽에 그 휴양지 한 석만 나한테 좀 줄래?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휴양하면서 그냥 일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비옥한 그 포도원 지역을 나한테 줄래? 내가 그곳에서 여생을 마감할게. 이렇게 요구했어도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그럴 만한 리더였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를 달라 그랬냐면요, 다 허물어진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가서 다시 집을 짓고 경작하고 살아야 될 그곳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또 교회가 더 높고 더 화려하고 좋고 풍성한 곳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서 남들이 갖기 싫은 것, 남들이 가기 싫은 곳, 남들이 하기 싫은 곳, 그곳을 받고 그것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겸손한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오늘 보여주는 그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이 세상은요,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위례 새로운 교회가 이런 겸손한 리더십을 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들이 맨 처음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도 회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 앞. 그리고 그 끝도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끝났어요. 그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이들은 지금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집에 잔치집에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마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지만 세상이나 다른 곳에서 끝난 믿음의 선배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걸 보고 용두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수미상관의 모습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앞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위례 새로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요,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주일. 오늘 저희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그래서 한 주간 1년 전 어땠는지 진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처음 시작했듯이 저희들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했던 고백들, 서원들을 지금 잘 지켜오고 있었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1년간 잘 지켜오고 있었나? 그런 것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공사 전 사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이곳이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때 저희가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저희 이제 모교회인 새로운 교회에서 많이 오셨고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전데 사진 보니까 제가 저 때보다 더 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벽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안에 벽이 있습니다. 벽. 저희가 십자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벽에 기도문을 적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저 벽을 덮기 전에 와서 기도문을 다 적었습니다. 저 뜯어내면 다 저 안에 있어요. 아, 나는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에 공사할 때 꼭 오세요. 네, 써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소서.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이름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저 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썼습니다. 코람이라는 건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문들이, 이 서약들이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고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이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저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정말 연합하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였을까요? 혹시 어쩌면 요셉 지파들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내가 더 잘났어, 나는 기득권이 있어, 내가 더 커 하면서 다른 땅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욕심내지는 않았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는지, 어쩌면 지난주 이번 주 땅을 분배받았던, 빨리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막 게으름 피우고 땅 분배를 미루고 있었던 그런 7집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을 부린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더 구하진 않았는지 제가 깊이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깊이 돌아보게. 미래 새로운 교회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약속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더라도, 이 위례에서 제일 큰 성을 짓더라도, 이 김용종 목사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곳저곳에 막 얼굴이 다 나온다 그러더라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 우리가 그때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생일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지었듯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보시고요.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위례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를 이룬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늘 땅을 마쳤습니다.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은요,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수많은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지내야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례를 저희들에게 분깃으로 주셨거든요.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분깃을 지키고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쳐다본 그 분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내 뒤에 앉아 계신 분, 그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에체르 크네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처음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설레고, 예배 오시는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귀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딱 섰는데 처음 보시는 얼굴이 딱 있으면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 뛰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받은 그 마음, 그 사랑, 그 각오,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툴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정 앞에 서면 감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뒤처짐 없이 우리 모두 다 코람데오의 삶을 완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